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다. 하나, 박해의 배경. 교조님께서는 1874년부터 시작하여 17, 18번이나 경찰서 등의 소환, 억류, 유치 혹은 투옥되시는 심한 고난의 길을 겪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경찰은 지금과는 달라 거칠게 다루기를 예사로 했고, 대개의 사람들은 한번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월일의 현신이신 교조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러한 고난을 치르셔야 했던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조님의 마음은 끝내 모를 것입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조님의 마음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친필에서는 이 세상 무엇이든 만 가지를 한결같이 월일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라. 7의 11.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지배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에는 월일의 지배가 있는 것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월일의 지배는 자신의 생각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 인류를 구제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어버이 마음에 의한 지배가 월일의 지배라는 내용입니다. 이 월일의 지배가 골고루 미칠 때 세계는 하나가 되며 모든 인간은 형제자매라는 이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즐거운 삶의 세계는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교조님께서 말씀하신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높은 산이나 골짜기도 같은 혼이라는 평등 사상도 그 요점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에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인류가 성인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갑작스레 하나의 국가나 국민이 거기까지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수십 년에 걸쳐 일본을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라는 군사정권은 인간의 힘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상류층 지배의 세상이었습니다. 국민의 행복 따위는 고려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에 의해 그러한 그릇된 체제는 무너졌지만, 상류층의 지배라는 성격은 그대로 신정부에도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배의 원칙을 친필에서는 높은 산이 골짜기를 멋대로 한다. 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즉, 일렬 형제 중에 높은 산과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높은 산이 골짜기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메이지 정부의 기본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국민들 사이에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여 뿌리박기 위한 정신적 무기로서 메이지 정부는 철저하게 종교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양 제국에서는 식민지를 만드는 일에 마치 늑대처럼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늑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겨우 신정부를 수립한 일본이 선택한 길은 부국강병이었으며, 안으로는 충군 애국이라는 것을 국민도덕의 규범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종교에게는 이 충군 애국을 선양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종교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위배되는 종교는 그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변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친필에서나 신학가에서도 충군 애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국민 도덕일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직 성인의 단계 이전에 있어서는 존중해야 할 덕목이며 선이겠으나, 어버이 마음에 의해 월일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보면 아직도 불충분한 것이며, 이 단계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세계 인류의 즐거운 삶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조님과 일본 정부의
사상적 차원의 차이가 점차 명백해짐에 따라 교조님에 대한 박해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 취하신 교조님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실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재신 문답. 1870년 10월 3일 대교를 선포하는 조칙이 발표되었습니다. 대교란 실제는 신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근본적인 종교 방침으로 삼아 메이지 정부는 신도에 의한 국민교화의 길을 진척해 갔습니다. 이어서 1872년에는 3조의 교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제1조에는 경신애국의 본질을 체득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신이란 일본의 고사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신은 제외한다는 의지 표시입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으뜸인 신, 진실한 신이신 어버이 천리왕님은 당연히 신도 계열 밖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이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 1873년에는 무당, 굿, 점 등 소위 민간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개화적인 일면을 표현한 것이나, 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운동을 사교로 단정짓고 탄압하는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천리교를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금지 내지는 탄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신정부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국민 교화 운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전 신관을 무급의 교도직에 임명하고 사원의 승려도 3조의 교칙에 의한 설교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동시에 교도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교도직이 아닌 당시 민간 종교의 창시자인 교조님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아도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소위 반천리교적인 포석이 거의 끝난 1874년에 생긴 것이 오야마토 신사의 마디입니다. 이때의 오야마토 신사는 1864년의 오야마토 신사의 사건 때와 달랐습니다. 국가 신도에 의한 국민 교화를 추진해 가는 데 있어 지방의 거점인 소교원이란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출장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야마토 신사에 대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론투쟁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교조님이었습니다. 이해, 즉 1874년 음력 10월 어느 날 교조님께서는 나카타 기사부로와 마스오 이치베 두 사람에게 오야마토 신사에 가서 어떠한 신이냐고 물어보고 오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교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조님은 물론 이 두 사람도 오야마토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러 어떤 신인가를 물어보라고 하셨는지, 사실 이 질문에는 당시에 안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교조님께서는 기기에 있는 신과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어버이 신님과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해 신직은 우리 신사는 유서 깊은 대사로 모시는 신은 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다. 라고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유서가 깊다는 것은 계보가 뚜렷한 높으신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며, 옛날에는 그 명성이 더 높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적합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교조님께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 높으신 신님께서는 어떤 수호를 하시는 신님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높으시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 신은 우리들 인간의 실생활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급소를 찔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모든 신사는 결국 오야마토 신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를 찔리면 어떠한 신직도 답변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모우라는 신직은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자 얼굴을 붉히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엄하기 짝이 없다고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만약 그의 노여움이 정당하다면 오야마토 신사의 신은 인간의 실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된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높으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갖고 갔던 친필 제3호와 제4호를 내보이며 가르침의 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3호와 제4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